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제자는 이렇게 사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잡았는데요. 제자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은 우리의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또 살아야 하는, 사실상 이제 스승의 명예에 또 누가 되지 않아야 할 그런 삶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자라고 할 때는 좀 그 어감도 그렇고 또 그 정체성도 그렇고 참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양육 과정 속에 물론 그 앞에 이제 새신자반이 있고, 교회를 이제 나오신 지 거의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말씀을 배우는 새신자반이 있고, 보통은 이제 양육반, 그다음에 성장반,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반에 들게 됩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양육반 다음 성장반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데, 성장반까지는 해놓고 제자 훈련반은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양육 또는 성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뭔가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자라야 하니까 자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꾸 먹여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그래서 양육반하고 또 성장반 하면 이제 내가 좀 뭔가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잘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반 하면, 또 제자 훈련하면은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제자 훈련반을 잘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마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반까지 하신 분, 오늘 특별히 수료식이 있는데 성장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인도하는 제자반으로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오십시오. 제가 잘해 드릴 테니까, 잘 모실 테니까 겁내지 마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은 나에게 길을 잘 아는 누군가가 와서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큰 은혜고, 어쩌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것이고,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걸 겁니다. 누군가가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자가 되어서 왕자다운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왕실의 법도와 규례를 배우게 되는데, 그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 것이죠.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아니 거지로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왕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왕실에 걸맞는 왕의 자녀다운 품격과 그 기품이 흘러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왕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고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자꾸 부담으로만 갖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스승이 아니라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의 품격과 그 영적인 기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자는 이렇게 사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런 삶을 사는 자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만을 참된 선생으로 알고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눈을 뜬 자여야 할 겁니다. 앞을 잘 보는 사람이겠죠. 그래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당연한 비유를 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맹인된 선생을 당시 유대인들이 진짜 선생으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인된 자인데 선생으로 알고 따랐던 자들은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큰 스승들이었죠. 그들의 가르침을 많은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따르고 또 그렇게 살기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맹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맹인일까요?
그들의 어떤 이 육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안목, 영안이 닫혀 있다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 맹인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까지도 보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반대하잖아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멸시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맹인들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말, 그게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라고 하는 말, 최선을 다해봤자 결국은 제자는 그 스승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말이 4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가장 탁월한 학생이라도 선생과 똑같이 되는 수준이 최고의 결과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선생으로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수준밖에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준이 뭡니까? 그 결과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스승으로 알고 따라갔다간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스승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 때문에 천국 가야 할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것만큼 비극은 없겠죠.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를 참된 지도자로 알고 따르는 것처럼 그 인생에 해악적인 요소도 없을 겁니다. 특히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 삶과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유튜브도 아무 것이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무 교회나 찾아 들어가서 아무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 설교나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이사 가시면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진정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아무나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가까운 데 교회에 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줘야죠. 좋은 교회가 어디 교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보셔야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너무나 많이 성경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거짓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참된 스승이신, 참된 선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로 구성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나의 제자다. 더 이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의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스승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을 뒤로 하고 참된 스승이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 그가 진짜 제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생은,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과 인도에 따라 사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매력적인 가르침을 주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인기 있는 선생과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내가 저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을 그 선생, 그 스승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또 목적, 그 삶 속에 채워지는 삶의 내용들, 하나님 말씀과 별개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무엇이 그 일을 가장 심하게 방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의 방향과 내용이 되게 하는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요? 저는 세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흐름, 가치관들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단들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세상성,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단을 경계하십시오라고 말할 때에는 누구도 반감을 가지 않거든요. 그래, 신천지 조심해야지, 하나님의 교회 조심해야지, 이거 이단에 한번 잘못 들어갔다간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목사님 말이 참 맞다라고 100%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물 흐르듯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세상이 쳐주는 것, 성공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 야, 이거 있어야 행복해, 이거 있어야 성공해, 그걸 가져야 너는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귀가 너무 많이 열려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맹인이에요. 맹인에게 이끌려가다 보면 도착하는 곳은 구덩이뿐이라는 겁니다.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 함정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되지 않으면 그 맹인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올려놓는다 한들 다 우리를 구덩이 속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특히나 이단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많은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게 우리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 세상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성공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자여야 합니다. 41절 42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는 또 자신의 잘못을 잘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은 쉽게 찾아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는 적용조차 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조차 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남한테는 잘 들이대요. 여러분 최근 한 2, 3년 뭐 그 이상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에 특별히 정치계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 이게 사자성어가 아닌데 마치 사자성어처럼 쓰여지게 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내로남불이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도 많이 쓰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대충은 다 아니까 이게 어학사전에 등재가 됐대요.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로남불이? 뭐 따라하기 싫으신 거예요? 뭐 어쩌신 거예요? 관심 바뀌십니까? 내로남불 펼쳐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남의 잘못에는 아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이나 또 같은 편의 잘못에는 너그러운 이중잣대를 대는 걸 의미한다라고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중잣대. 자기와 자기 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들이지지 않는 기준을 남에게는 칼같이 들이대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내로남불인데 한국 사회에 그런 단어가 쓰였다는 것조차도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 시대의 하나의 두드러진 아주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슬픈 겁니다. 내로남불적인 이런 태도가 사실상 최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왜? 그 인간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타락 기사를 담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랬어? 내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이 한 말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저 여자가 그랬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저 뱀이 시켜서 그랬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잘못은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고발을 통해서 자신을 잘못이 없는 자의 반열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온 두 사람, 근데 그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맞는 대상들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와 또 세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비교하는 대목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정당성을, 자신의 의로움과 떳떳함을 무엇으로 확보하려고 하죠?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도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선거철입니다. 선거철. 우리 얼마 전에 대선을 마쳤고 지방선거까지 치러내지 않습니까? 선거철에 후보자들이 자신이 당선되어야 함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대 후보자, 특별히 경쟁 후보자 흠집내기입니다. 흠집내기. 남의 결함과 문제를 지적하고 고발함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 나름대로 그거 다 선거 전략이랍니다. 근데 누구도 그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출마하는 후보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난 정책으로 승부를 벌 거야,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훌륭한 정책으로 승부를 보자라고 마음먹고 뛰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건 별로 안 먹히고 잘 먹히는 걸로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거죠. 무슨 비리가 있는지, 무슨 부정이 있는지, 무슨 가족적 안 좋은 배경이 있는지, 무슨 탈선을 범했는지, 비리를 저질렀는지. 왜 그렇게 될까요? 그분들이야 정책 선거가 바른 선거라는 것을 모릅니까? 아는데 대중들은 어디에도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저놈 나쁜 놈이래, 찍지 말자. 그게 사실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네거티브 선교적으로 가는 겁니다. 왜? 대중들은 그걸 더 아닌 것 같지만 연호하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정책 가지고 여러분 선거에서 투표한 분 여기 계십니까? 정책 보고 투표하셨어요? 아닐걸요? 누가 더 나쁜 놈인가? 그거 보고 덜 나쁜 놈 찍으셨을걸요? 죄송합니다. 자꾸 놈 그래서 혹시 여기 출마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노골적으로 말하면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더 좋아합니다. 남이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근데 제자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먼저 남의 결정과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는 자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결함이 눈에 보이면 그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저 사람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 문제가 자신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고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왜 결정과 결함이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죠. 상대가 가진 안 좋은 점들 보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고 그 결점과 결함을 가진 자를 비난하기 이전에 그 결점과 결함과 약점과 한계가, 그리고 잘못이 나 자신 안에도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해결받는 자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일일 겁니다. 저도 그래요. 눈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서 이렇게 여기 이거 눈꺼풀이라 그러죠. 그거 눈꺼풀 하나만 눈 속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빼내기 전에는. 근데 그때 눈이 잘 보여야 그거 빼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 노안은 아닙니다. 제가 멀리인 것은 잘 못 보지만 저는 아직도 바늘길을 칼같이 껴요. 저희 집사람은 이러고 봐요. 그리고 돋보기를 항상 끼고 봐요. 세대 차이 나서 참. 저는 그래서 원고를 지금 이렇게 봅니다. 맨눈으로. 잘 보이거든요. 뭘 얘기하려다가 지금. 눈에 티가 들어가는 것. 굉장히 불편한 것이잖아요. 그 티는 빼줘야죠. 빼내야 되는데 그 티를 빼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제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티. 들보라고 하는 말이 판자라는 뜻입니다. 판자. 예수님의 과장법적인 비유이기는 하지만 눈에 판자를 달고 살면서 남의 눈에 들어간 티 빼주겠다고 하는 격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을 먼저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과 죄가 보이거들랑 먼저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나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티가 있는 자를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정죄만 해요. 비난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확보하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를 뿌리 뽑고 제거한 이후에 눈에 티가 들어가 아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존중하며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품고 섬겨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도 여러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남의 말로만 듣지 마시고 내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면 성경이 다 무슨 위로와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똑바로 살아라, 너 왜 이렇게 사니, 그런 죄 빨리 제거해버려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지적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 들을 때 자꾸 누군가 옆에 있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야 자신을 치유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남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자로 역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가꾸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3절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물론 과수 농사를 오래도록 지은 분들은 나무에 대해서 나무만 딱 봐도 저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대개 다 나무만 봐서는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거든요. 사과 열매를 봐야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 열매가 맺혀 있으면 저게 배나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맺혀진 그 열매가 좋은 질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나무의 질이 좋기 때문에 좋은 질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의 질이 좋지 않으면 결코 좋은 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시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거든요. 말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말 또는 우리의 행동은 그 이전에 그 말과 행동을 하도록 만든 원인이 있었다는 건데 그 원인이 바로 내면,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내면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오겠죠. 반대로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그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늘 말이 은혜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말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하고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작은 예수가 따로 없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면 예수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고 싶기는 하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 안에, 마음에, 내면에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늘 돈 얘기하겠죠.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만 하겠죠. 어떻게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마음에 없어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위선이요 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알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똑같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껍데기만 와 앉아 있으면서 입으로만 노래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잖아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인가?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세상과는 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은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 뭐 나의 진심을 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르면 돼요. 잘. 그런데 교회 음악은 다릅니다. 반주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주 실력이 조금 떨어지고 노래를 잘 못 부른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연주한다면, 찬양한다면, 반주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겉모습에만 또는 종교적인 의식에만 껍데기만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때 당시 잘못된 선생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그게 뭡니까?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데 그 인생을 바치고 또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보화 같은 것이 있다면, 보물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내면을 성령과 말씀으로 치우기를 노력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거기 마음에 선을 쌓으면 또 마음에 악을 쌓으면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쌓다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창고, 보물 창고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보화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게 보화가 아닙니다. 뭐가 보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를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있는 사람.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내면에 우리의 진정한 보화 되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들어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제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는데, 주여라고 하는 말은 존경심을 표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겨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 속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담고 주여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주인이 시키는 말에는 따르지 않는가? 46절에 예수님의 지적이시죠.
문제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될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47절 48절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주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고,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평상시에는 기초를 어디에 두고 집을 세웠는지를 겉모습을 봐서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죠. 그런데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래서 급류가 한번 휩쓸고 가면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은 그 집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지고 떠내려갑니다. 파괴되어 그 파괴됨이 굉장히 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그건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제껴두고 그냥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다가 장로님한테 제가 들었나? 그런 말, 왜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그 주차장 때문에, 뭐 어느 교회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때문에 항상 좀 많이 여러분들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힘들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이고, 늘 우리 안에 있는 숙제인데 왜 지하 주차장을 안 팠을까? 어느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에게 들었던 말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렇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주차장을 못 만들었다. 안반이랍니다. 안반 밑에가 다. 그러니까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석 위에 세워진 성문교회 영원하라. 근데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울 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다 세운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할걸요. 그냥 흙 위에 세우는 것보다. 근데 한 번 세워놨을 때에는 결코 무너지지는 않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자꾸 훈련하고 그 말씀 들었던 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강한 신앙의 생명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웬만한 시험, 웬만한 고난, 웬만한 시련이 와도 안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문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 믿음이 더 좋으셔요. 어떻게 저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에 자기를 들였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강력해진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조그만 시험이 와도 가슴이 뛰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히고, 왜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한결같지를 못할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제는 천국, 오늘은 지옥을 늘 이렇게 반복하며 경험하며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 순종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금방 무너지고 교회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떠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사는 자들이다. 우리가 평지설교, 누가복음 이 6장에 기록된 평지설교 첫 번째 시간에도 들었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배고파질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쩌면 시련과 고난 속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강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강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듣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건.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고난은 축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한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고난은 항상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이 그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독약과 같은 그런 걸로 역할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말씀과 기도로 잘 극복하는 자, 고난의 때를 말씀과 기도로 잘 극복하는 자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키워야 하는데 그 강한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식인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일까요? 그걸 가지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기초로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만 놓치면 불안한 그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요새가 되어줄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제자가 누리고 또 제자가 체험하게 되는 그 고귀하고 품격 있는 삶을 평생에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모아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제자입니다.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거하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허물을 보며 비난하고 정죄했던 삶을 이제 중단하고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살피고 나를 바로 세워서 눈에 티가 들어가 아파하는 누군가를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었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제자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위치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 그 의무를 지켜가는 자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 하나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이 조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였소. 우리 안에 진정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생명과 영광, 높은 승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하나님 중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수많은 죄성들을 발견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씨름하여 주여 그 들보를 제거하는 눈에 티가 들어가 아파하는 누군가를 진정 도울 수 있는, 사랑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고백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자가 되게 하셨소. 주여,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강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진정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 예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결점과 결함과 잘못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나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결함이 보여졌을 때 그것이 나에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나를 새롭게 한 이후에 그 문제로 아파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들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급류가 휩쓸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강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여 주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되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풍성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